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2024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고 났더니 새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새해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를 잘 살아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주신 분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이게 사사로이 막 준 것이 아니라 의도가 계시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주신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어서는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온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시험을 만나 이겨내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누가 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어른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 내가 복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인사해요.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누가 주는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막연하게 기원하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막연함이 아니라 흐릿하고 애매모호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한 것이 분명해지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하나님 준 거야, 이게 점점점 선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말은 하는데 그게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삶은 힘을 못 갖는 거예요.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불투명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불투명함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야,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도 베푸실 거야. 정확한, 선명한 그런 여정 거닐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축복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말 때 앞서 축이라고 하는 단어는 빌축이에요. 복을 빈다는 말이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이걸 정확하게 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축복하소서, 하나님 내게 복을 준다고 말해야지 축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단지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향해서 축복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기를 바래요, 하나님께 축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삶을 살아가면서 문장의 주어, 삶의 주어를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이게 내가 누구인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정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어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모호해져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 것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주어를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한 해를 감당할 능력을 주어서 제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이 한 해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내 삶의 주어로 삼아서 믿음 여정 거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2023년이 지나가고 4년이 오면서 우리 교회의 표어도 바뀌게 되어졌어요. 뭐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 자부심이 컸어요. 선민의식이 대단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건 저들의 확신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특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기대예요. 기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역할, 책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해요. 동전의 앞뒤와도 같은 거예요. 죄로 살던 죽을 수밖에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하나님 자녀 삼아 준 거예요. 위대한 신분을 얻은 거죠. 그 신분은 동시에 책임과 역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특권을 가졌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 일을 통탄하는 것이죠. 자기 민족이 특권과 영광은 가졌지만 독선과 오만으로 인해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아주 뼈저리게 아파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주어진 것만큼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우린 거룩한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도 감사하고 쓰지 아니하면 고여 있으면 썩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고여 있으면 상해요.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흘려보내는 거예요. 누리지만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주변으로 아래로 흘려보내게 되어지면 날마다 새 은혜로 충만케 되어집니다. 가두고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날마다 은혜로 살았어요. 만나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빵을, 매일의 음식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욕심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고 많이 거두어서 모아야지, 쌓아야지. 결국은 다 벌레가 먹고 다 썩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여러 은혜들,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들, 이거를 프라우드로 난 하나님 자녀야, 이건 위대한 우리의 신분의 확신이자 영광스러움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거듭났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새날을 주었는데 내 모든 기회를 새롭게 허락해 주었는데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거룩한 질문을 가슴에 품고 이 질문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점점 깊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4절 시작.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죄로 말미암아 망했던 우리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책임 이야기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얘기하기 전에 그거 앞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슨 말이에요? 사방을 둘러보면은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우리는 망했어요. 우리는 빼앗겼고 불타버렸고 무너졌고 끝장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아주 극적으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할런지 역할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요 위대한 우리의 표호 전제가 뭐냐?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깊이 기억해야 돼요. 나아가 눈을 들어 보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라, 믿음의 눈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시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눈이 우리 몸 전체에, 우리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이 900냥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력이란 뭡니까? 눈의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력이 2.0이라 그러면 와, 그렇게 시력이 좋냐고.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분 가운데 2.0 되실 분은 없죠. 되게 다 아무리 좋아도 1.5, 1.2 노안이 되어지면 훨씬 더 0. 얼마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시력을 점점점 눈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초원지대인 몽골은 2.0이라 그러면 웃어요. 거기는 시력을 5.0, 7.0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감이 안 잡혀요. 2.0도 다 보이는 거, 7.0은 어디서 얼만큼 보이는 거를 그리 말하는지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멀리 지평선 끄트머리에 우리 눈엔 점으로 보일까 말까 하는데 그분들은 그 지평선에서 꿈틀꿈틀 거리는 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아보고, 심지어는 그가 사람이라면 누구인지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눈으로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특별히 시력이 좋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맑은 날씨가 거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거기는 평야지대에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적이 쳐들어오거나 위험이 왔을 때에 이거를 빨리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머물러야 돼, 도망가야 되느냐, 이거를 빨리빨리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원지대이기 때문에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인지 친구인지를 알아보는 생존의 능력 가운데 시력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시력도 좋아야 하지만 사실 믿음의 시력이 진짜 좋아져야 합니다. 영적인 시력은요, 멀리 보고 사람을 구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안을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시력이 진짜 중요해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본다는 말의 의미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시대와 우리 자신들이 어떤 모습인지 이거를 알아야, 그래야 바른 판단을 내리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시력이 약하면 판단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고 상황을 오판하게 되어지면 우린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육의 시력을 키우려고 과학과 기술과 문명을 발전시켜서 이거 정말 더 예측하고 더 멀리 보고 뭔가 애를 쓰는 거예요. 위험을 더 빨리 인지하려고 그러고 상황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려고 그러고, 이런 노력은 세상이 점점점 놀랍게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그런 노력을 대단하게 쌓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자신을 보는 눈을 더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찾아오는 인류의 미래, 위기, 어려움, 경제, 이거를 바라보는 안목은 키워갈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잘 헤아리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들의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또 한 가지,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현실을 보되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슴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소명과 꿈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있죠. 너무나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에요. 1929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출생해서 당시 흑인들의 인권은 정말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박탈당한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비폭력 운동을 벌이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1968년 테네시주의 멤피스라고 하는 곳에서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에 의해서 저격을 당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미국은 놀랍게도 그 킹 목사님의 생일을 미국의 국경일로 삼고 있어요. 1월 20일. 놀랍지 않습니까? 한 흑인 목사의 생일을 나라의 국경일로 삼고 있다뇨. 그 킹 목사님, 비폭력 대행진을 벌일 때에 워싱턴에서 설교했던 유명한 설교가 있죠.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준 설교였어요. I have a dream.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너무나 삶이 척박하고 너무나 불평등이 심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현실 속에서 그는 I have a dream. 난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검은 피부의 색깔이 아닌 인격, 그것으로 판단될 날이 올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캐며 흑인과 백인 아이들이 함께 손붙잡고 뛰노는 그날이 올 것을 나는 기다립니다. 갈등의 불협 화음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바뀔 그날을 나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성취시켜 줄 것입니다. 그의 이 설교는 흑인들만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백인들의 가슴에도 큰 감동을 주게 되어졌지요. 기도하고 전진하고 그는 희생을 당하였지만 미국은 그 목사님의 행보 속에 오늘날 위대한 그래도 평등의 이것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한 사명자에게 주신 꿈 때문에 세상은 빛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을 둘러보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면
역할과 책임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안목을 자꾸만 가지려고 몸부림을 쳐가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죠. 1절 말씀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아멘. 이제 사방을 둘러보고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바로 1절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위대한 명령을 올 한 해 가슴에 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위대한 도전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거 우리 빛이 아니에요. 내 빛이라니까 내 안에 뭔가가 있다, 그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기는 내가 감당할 빛, 내가 드러내야 될 빛이 바깥에서 너에게로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를 비추겠습니까? 우린 밖에서 온 그 빛을 반사하는 거, 반사. 그 빛이 너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춤하여 있고 의지가 꺾여 있는 우리들에게, 또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절망, 어떤 한계, 어떤 제약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든 제약을 끊으시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주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어나라 세상을 세운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병자와 죄인들이 일어났고, 절망에 갇혀있던 자들이 마침내 목적의식을 갖고 깨어나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의 하루는 기상나팔로 시작해서 취침나팔로 끝나는 거예요. 이때에서 처음 맞이하는 이 기상나팔 힘들죠. 어제 너무나 피곤했고 훈련받느라 너무나 지쳐있는데 또 아침에 어김없이 그 시간에 나팔 소리가 퍼지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더 자고 싶은데, 그런데 기상나팔은 그래도 모든 군인들의 하루의 시작이에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영혼의 기상나팔을 부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지만 예수님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했어요. 딸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마침내 그 소녀 일어났어요. 사망에서 깨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일어나라 하신 명령은 잠들고 시들고 죽은 영혼을 향하여 외치신 위대한 생명의 선포인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라는 기상나팔 소리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2024년 새해를 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난해 어떻게 우리 모두가 지내왔는지는 여러분 각자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기상나팔을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일어나라 명령했으니까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일어났는데 할 일이 없고 일어났는데 갈 길이 없으면 안 돼요.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 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앉아 헤매이지 아니하고 드러누워 게으르지 아니하고 일어나, 일어나. 뭐 하라고요? 빛을 발하라고 일어나라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하는 중에 제1번을 빛이 있으라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빛으로 동식물이 활동하며 성장합니다. 빛으로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빛으로 인생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은 당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들 향해 명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너희도 빛을 비추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있어야 세상이 밝아져요. 빛이 힘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를 가슴에 모시고 사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 빛이 잃으면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빛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에는 몇 가지 속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빛이 비치면 따스해져요. 따스해져요. 세상이 춥습니다. 날씨가 추운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추운 것입니다. 따스한 인정만 있다면 아무리 추워도 사람들은 견뎌내게 됩니다. 따스한 보살핌만 있으면 아이들은 가난하고 어려워도 잘 성장해요. 문제는 따스함을 잃어버리니까 시드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빛을 비춰라. 이 사명은 춥다. 세상의 온도를 높이도록 애쓰라는 거예요. 서로 부둥켜 안아서 서로 간에 온도를 높여야 되고, 추위에 떨고 있고 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속에서 거기 온도를 좀 높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또 하나, 빛이 비치면 빛은 당연히 어둠을 밝혀요. 환해지게 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가로등은 밝아졌어요. 오늘날 밤도 대낮같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우리 사회 여기저기 어두운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욕심과 이기심으로 어두운 곳이 많고, 무관심과 고독함으로 어두운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여기저기에도 어두운 곳이 있어요. 성도는 서로 간에 따뜻하게 밝혀주고, 나아가 세상으로 환해지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말에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오천의 배꼽이라는 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 역할 저희들이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써왔고, 이웃에게 칭찬의 소리를 참 많이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마당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지만 어떻게든 좀 섬겨봐서 얘들이 좀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하고 이 나라에, 이 땅에, 오천 땅에 참 좋은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바라는데, 여전히 오천 땅 여기저기에는 사랑을 받지 못해 추운 아이들이 있어요. 빛을 쬐지 못해서 어둠의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몇 명이 교회 와서 여기저기 불을 냈어요. 부탄가스 통을 가지고 와서, 호기심과 애들의 생각이겠죠. 그래서 쫓아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혼내면 욕하고 오히려 대들고, 급기야는 아이들이 몰래 저 뒤편에 있는 우리 정자를, 겉에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는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안에 바닥에 다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이제 교회만의 문제가 될 수 없고, 아이들이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오천에 빈집 여기저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화재 사건이 이렇게 벌어져서 경찰이 이제 이 일을 조사하게 되어졌고, 저희 교회도 탐문 수사를 나와서 CCTV를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여러분, 우리 아이면 잘 키우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남 아이가 함께 커가야 우리 아이도 안전하고
세상이 좋아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눈과 마음을 열어서 이 오천 땅에 어둠 가운데 있는 아이들, 방황한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에 좀 간절함이 생겨납니다. 이것도 교회에 또 하나의 숙제를 안고 올 한 해 기도할 제목으로 삼아봅니다. 여러분, 빛은 균을 죽이고 소독 역할을 해요. 살아나게 만들어요. 빛이 쬐어지는 속에는 죄가 물러가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물러가는 거예요. 소망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빛 속에서 오늘도 죄와 씨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른 삶을 살려고 예수 빛과 더불어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2024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귀한 표어로 한 해를 달려갑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 지나왔기 때문에 일어나라 명하는 것이기도 해요. 오늘의 경상이 너무나 어렵다, 참 장사가 안 된다, 힘들다, 여러 성도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일어나라 하신 명령 앞에서 주의 빛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죽는 일이 없어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만 그 필요를 넘어 사명을 구하면 역할이 보이고,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중에는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역할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는 빛이 없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빛이 임해야 합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방을 둘러보면서 안타까움을, 간절함을 가슴에 품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빛을 나타내려고, 주의 빛을 나타내려고 몸부림치는 중에는 하나님이 이 한 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지시고 넓혀주시고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명으로 힘써 달려가는 우리의 한 해 온 성도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